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진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신 것,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케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게 값 있게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연에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사랑하신 귀한 영혼들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또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정말 전혀 새로운 그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소망하고 추구했던 것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뀌고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도 분명히 다릅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의 영,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을 윤택하게 또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계속 봅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정과 욕심과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억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오직 믿음으로. 자, 그래서 그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옛날 죽은 자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오직 자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건 상처를 받건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도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탄생이 됐는데, 자, 탄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의 젖을 먹고 나중에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몸이 성장하듯이 영적으로도 이제 갓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속사람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 성장하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몸의 구원까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는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이 충실한 열매로서 곡식이 되어서 농부의 낫을 기다리는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 과정으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곡식을 땅에 뿌려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나는 그 과정을 비유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과정을 밟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씨가 싹이 나지요.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면 어때요? 그 씨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싹이 났다 그 말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없었어요. 죽으면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그 영혼은 음부에 갔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생명의 시작이죠. 그게 이제 싹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다음에는 이삭이요.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싹, 이삭, 곡식 이 과정까지예요. 그러면 추수를 하게 되죠. 천사들을 동서남북에 보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마치 추수하듯이 데려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들림을 받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지요. 그 과정을 이렇게 싹, 이삭, 곡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생명이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그 일이 어제까지 있었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싹이에요. 이 싹을 다른 말로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걸 이제 구원의 3단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 구원이 그 3단계로 나와요. 그리고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전사하지 않고 죽지 않고 돌아와. 그것도 구원이라 그러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것도 구원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도 병을 낳았는데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아니면 죽을 병에서 그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중요한 이 3단계의 구원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운명에서 건짐을 받았다. 자,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났다. 그 말이거든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랬고. 그래서 여기에 싹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죄의 형벌로부터 다시는 우리는 형벌받지 않아요. 지옥의 형벌을. 그리고 이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왜 천국 가냐면 천국에는 죄가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못 가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봐준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담을 받는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의롭담을 받는다. 의롭담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의로운 땀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칭의, justification 또는 영혼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믿는 순간에 받아버려요.
내 죄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갚았고 다 갚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게 영원한 속죄거든요. 자,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너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영원 구원은 싹에 해당되는 영원 구원은 항상 과거예요. 만약에 방금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방금 구원받았죠. 벌써 몇 초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원 구원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을 것이니도 아니고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 완료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삭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고 나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생활구원 또는 성품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자마자 양쪽 어깨에 천사의 날개를 단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이 속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심플 네이처,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화를 내고 탐심을 품고 나쁜 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구원받아도 그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기 전하고 후는 뭐가 다르냐?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내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속에 죄성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내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새로운 법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에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전에는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어지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멀리해지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뭐냐면은 내 성품이 죄성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세력.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만 안 둬요.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서 죄짓게 만들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이 안전해져요.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사람을 자기 손에게서 뺏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함께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막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은 전도받은 사람이 니나 잘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야 돼. 전과 같지 않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 복음은 전대로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생활구원은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하며.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해요. 점점 내 삶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변해간다 그 말이요. sanctification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 생활구원, 성화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현재형이에요.
마귀는 시시때때로 나에게 접근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빛보다도 어두운 모습을 나타내게 만들고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다 부딪히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의 유혹을 딱 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생활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현재의 상태에서 이루어져요. 자, 이걸 생활 구원 또는 성품 구원,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현재행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구원의 완성이에요.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은 구원 안 받았어요. 영혼은 구원받았고 생활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지만 몸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저도 이번 성경 강연의 기간 동안 저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직도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만약에 몸의 구원을 받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침입을 받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구원을 받아 변화돼서 올라가면 그 이후에는 아프지 않아요. 아픈 것이나 죽음도 없어요. 다시는 아프지 않고 죽음도 없고 늙음도 없고 나이가 든다고 노화되는 것도 없고 몸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요.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자,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은 곡식에 해당된 것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 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그때는 이제 죄도 안 지어요. 몸이 구원을 받으면은 죄성도 없어져요. 자,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영화. 영어로는 glorification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이요. 몸의 구원 아직 안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이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몸의 구원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이죠. 시작이 잘못되면은 뒤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구원 안 받은, 영혼 구원을 안 받았는데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첫날부터 6일까지 어제까지 말씀을 배웠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 생활 구원은 어떻게 받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생활 구원은 행함으로 받아요. 왜요? 영혼 구원을 받고 뒷짐 딱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생활 구원은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에 보면은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구원을,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면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 사람의 그림자가 뒤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상한 짐승의 그림자가 생긴다. 그거 안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나가는 흔적에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영혼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 영혼 구원 받으면 내가 해가지고 하면은 자랑할 게 없고 기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하는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자격증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잖아요. 이 영혼 구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영혼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다 그 말이요. 거듭났어요. 자, 그다음에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그거 뺏으려니까 강도들이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 죽게 됐어요. 자력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음소리만 들립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도와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 레인이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자, 제사장,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죠. 오늘날 말하면 종교 지도자예요. 그 사람 구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레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기업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성전에서만 일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누구요? 종교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어떤 종교에 심취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관심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인이건 어떤 종교 지도자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방인들과 혼혈이 돼 있고 금송아지 2마리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은 상종을 안 하고 그 사마리아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밟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려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라고 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주막집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주고 돌보아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든 거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어요.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나 선하게 사는 종교인이거나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무시당한 그 예수님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 내용입니다. 31절 보세요. 31절에 보면은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이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다 피하고 지나갔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어.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내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간증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예, 저는 옛날에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천국의 소망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라도 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피하여 지나갔죠.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비난했던 그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무시한, 네가 무시한 한 제사장에게, 한 율법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해요. 자, 성령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 그 다음에 포도주요. 포도주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성찬식을 할 건데요. 최후의 만찬 그 성찬식 때에 포도주를 들어 축사하시기를 감사 기도했죠. 이 포도주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릴 새 언약의 피라. 예수님의 피다 그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었다. 그런데 살았어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죠. 자, 성령님이 죽어가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름을 부었다. 도와달라고 회개하는 그 심령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자, 이 사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사마리아인이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이 주막이 어디냐? 이 주막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주막으로 표현됐어요. 호텔입니다. 호텔은 뭐 어떤 것이에요? 나그네가 자기 본향, 자기 집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곳이 호텔 요관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호텔은 어디, 이 주막은 어디냐? 이 교회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곳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그 집은 언젠가는 떠날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에 어떤 집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편리하고 더 편안한 저 천국에 우리 집이 있어요. 영원히 살 집. 그 집까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잠깐 서로 위로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그 주막, 호텔과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막은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이 주막에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 살렸던 사마리아인이 주막집 주인에게, 호텔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줘요. 2데나리온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맡겨놨어요. 주막집 주인은, 이 교회 주인은 누구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주막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2데나리온을 맡겼다 그랬죠. 은혜와 진리를 맡기고 떠나면서 이 사람 잘 좀 돌보아 주세요. 내가 돌아올 때 더 드는 부비는 내가 갚아주겠어요. 더 드는 부비가 뭐겠어요? 우리는 아직 몸의 구원을 안 받았잖아요. 이 주막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이 돼요.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져요. 불완전한 이 몸을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되거든요. 그게 더 드는 부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과 포도주요.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니까 죽어가는 사람 당장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율법사인데, 율법사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란 말이요? 저 밖에 나가보면요. 주막 밖에, 교회 밖에 나가보면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마귀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언젠가 죽으면 지옥 갈 영혼들 많아요. 그분들 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그 말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이제 우리는 제2, 제3, 제4, 제5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왔다가 가셨지만 이 복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전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거 못 받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랬죠. 그것도 단번에요. 단번에.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싹이 났다 그 말은 생명의 시작인데, 이게 영혼 구원이라 그랬죠. 이 영혼 구원은 어떻게? 단번에요. 믿음으로 단번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 말씀 일주일 동안 들었는데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장로고 집사인데도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무슨 교만한 소리를 하냐고.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아요. 뭘로? 믿음으로. 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단번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이 지구의 이 땅의 모든 죄를 그날 하루에 싹 제해버린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데 뭐 점점 몇십 년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아?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이룬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다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룰 것이다도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단번이요.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에도 구원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일반으로 얻는 구원. 구원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단번에 받아요. 자,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특별하게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단번에 주신 믿음. 딱 한 번 믿으면은 그게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영혼, 첫 번 받는 그 싹에 해당되는 영혼 구원은 뭘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요. 은혜예요.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구원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그 말은 무료로 그 말이요. 무료로. 프리입니다. 프리. 노차지요. 값없이. 더 쉬운 말로는 공짜로요. 영혼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했느냐? 단번에 믿음으로 단번에 공짜로 받는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때요? 자, 한 번 받았어요. 죄 지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슨 구원요? 영원. 한 번 받으면 영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우리는 받았어요. 믿음으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죄 짓고 실수했다고 해서 다시 걷어들이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뭘 빼앗을 수 없다고요? 영생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영혼 구원, 영생은 누구도 못 뺏어가요. 마귀도 못 뺏어가고 누구도 못 뺏어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구원은 잃지 않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대로예요. 아버지와 자녀 그 관계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교제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징계는 있어도 지옥의 형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그래서 믿음으로 단번에, 그 다음에 그저 공짜로 은혜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이 뭐예요? 죄 용서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시고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죄사함을 받는다. 또 의로움을 받는다. 의롭다 그 말은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그 말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보세요.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같이 봐줘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로마서 3장 30절에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너는 참 죄 없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5절 6절에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정말 이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물건 사더니 나 언제든지 믿고 싶을 때 믿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와야 돼요. 와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는 게 이 기적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거듭난 것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도 믿음으로.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가 영생 얻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영생 가졌어요? 예,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어요. 다 죄사함, 의로움, 거듭남, 영생 다 믿음으로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운명이 바뀌는 것도 믿음으로요. 행함이 아니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얻을 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그 말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마귀가 가는 그 흑암의 권세, 캄캄한 흑암의 곳, 지옥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언제 옮겨졌어요? 구원받을 때, 믿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저는 1983년 6월 6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7년 동안 기독교 장로교에서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천국 갈 걸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요. 속아 살았어요. 그때에는 7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내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지옥 가죠.
근데 어느 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저한테 전도를 해줬어요. 어떤 목사님과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상담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 사탄의 그 흑암의 권세에 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데도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983년 6월 6일 날 이 복음의 말씀을 탁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확실히 믿어졌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벽은 허물어져 버리고 그때 내 영혼은 벌떡 일어났죠. 살아났죠.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짓는다고 이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로 다시 돌아가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날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날. 육신이 태어나는 생일이 하나만 가진 사람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내가 거듭난 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운명이 바뀌는 날, 그날이 바로 구원받는 날, 거듭난 날, 죄사함 받는 날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것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게 이제 영혼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아요. 자, 성령을 받은 것은 갈라디아 3장 2절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건 무슨 말이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순간에 보세요. 여기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죠.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고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크리스찬.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온 자니라. 자, 로마서 8장 9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 말이에요. 사람 인자 써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초대교회 그 이방인 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 지금 그 터키의 안타키아라는 곳이에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교회 예수 믿고 확실히 구원받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좋아하질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은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고 세상에 온갖 그 나쁜 죄 짓는 거 같이 하자 그러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받죠. 고난을 받죠. 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마치 종합 선물 받듯이 다 같이 받는 거예요.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영혼 구원, 첫 번 그 싹에 해당하는 영혼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구원의 3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 이삭이에요. 생활구원이라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이죠. 이 구원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자라는 구원.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배우고 가까이 해야 돼요. 네. 자, 여기에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죄인이었을 때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았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들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남은 생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이 선한 일이 뭐가 제일 선한 일이겠어요?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야죠. 전도보다 더 착한 일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착한 일이죠. 여기도 선한 일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품 구원, 생활 구원, 성화되어 가는 삶은 행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 다 용서됐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느냐? 아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요?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 말에 신뢰감도 없고 힘도 없어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5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본성이 그렇게 변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씨가, 생명의 씨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치 못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범죄치 않는다. Go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가끔 실수로, 돌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고의적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지을 때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왔네요.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지은 생활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영혼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자, 율법, 죄의 삭선 사망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재판관이요, 심판자, 나는 죄인이요.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죠. 죄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고 자백해봐야 효력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효력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아요. 자, 구원을 받으면은 달라지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죄 문제가 100% 해결됐어요. 구원받기 후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럼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돼요. 나의 아버지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죄의 기질은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구원받고 난 후에 죄를 지으면 어때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죄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작스레 누가 팍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은 그냥 추돌해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뒤에다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뒤에 지금 다른 그 은장의 어르신들 싣고 오고 그 구역의 식구들을 싣고 와요. 태워가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돌발 사고가 터졌어요. 사고는 안 났지만 흔들흔들 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운전하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님이 막 거친 말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 죽은 듯이 조용해요.
창피해요. 이거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아주 거친 말을 욕을 했다. 욕하는 게 뭐예요? 살인죄죠. 살인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다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창피하네요. 제가 이럴 수가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자백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은요, 지금 어느 지역교회 봉사회장을 하고 있어요. 저 있을 때도 봉사회장 했고. 근데 그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담배를. 이 몸에다가 막 군부를 떼가지고 몸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있는데 아무도 뭐 거기에 누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다 담배를 피우고 이러고 있는데 저 앞에서 그 교회 형제가 딱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해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래 와가지고 형제님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형제가 자꾸 자기 호주머니를 쳐다보더래요. 그 담배 불이 다 안 꺼져가지고 이 옷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하나님 앞에 자백해도 하나님, 내가 이 담배를 못 끊으면 되겠어요? 당장 끊겠네요.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대요. 하나님 앞에 자백한 거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아까 그 자동차 운전은 한 얼마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또 탁 튀어나와서 급하게 밟았어요. 근데 옛날같이 그렇게 욕이 안 나오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렇게 바쁘시면 어제 나오시지 그랬어요 라고. 그리고 한마디 하고 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웃더래요. 변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자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일부러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떼먹었다든지, 뭐 간음을 했다든지, 도적을 했다든지, 이건 고의적인 죄잖아요.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예를 들어서 얼마를 10만 원을 손해를 끼쳤다. 근데 그걸 안 갚았어. 자기 게 안 돼요. 10만 원이 아니고 몇십 배, 몇백 배의 손해를 보게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징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자백해야 되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자백하지만은 자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 반드시 보상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본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줘야 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보상을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돼요. 내가 손해보고 말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양보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가 있다 그랬죠. 구원을 받았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 사생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다.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했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어요. 나는 징계가 없어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징계가 없어서 잘못 살았는데 사생자일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징계는 다 있는데요. 욥기 5장 17절 18절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긴 여기지 말라. 징계는 복이에요. 왜? 잘못 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 징계하는 것이지 미워서 망하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반드시 회복을 전제하는 거예요. 신앙 회복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징계를 어떤 형제 자매가 받는다 본인이 알아요. 근데 제3자가 다른 사람이 형제님 돌아봐 징계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뭐 교통사고로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 문병을 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형제 저 자매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을 것 같대. 형제님 돌아보세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징계일 거예요. 그럼 그 위로가 되겠어요? 절대 위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가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돼서 교제에 떠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징계라고 지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안다니까요. 본인이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혹시 잘못 살았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징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율법이 다 지켜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징계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요. 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슨 일로 보답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그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갚아주시고 죄값을 갚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가장 기뻐해요.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거든요. 자,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자,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배우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암송하고 읽고 그 일을 하셔야 되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격이 생겨서, 어떤 자격? 아버지 뭐냐?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사면초가로 다 막혀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에는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 이런데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제. 이 교제가 뭘까요? 이 교제가 뭐냐면요, 기도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사귀는 거거든요. 주막에다가 죽어가는 사람 살려서 주막에 갖다 맡겨놨다 그랬죠. 그러면 그 주막에는 먼저 온 사람도 있어요. 또 뒤에 올 사람도 있어요. 그게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들과의 서로 사귀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강 알아요.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우리는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과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는 거예요. 펠로십.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사귐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람 간에 무슨 계모임이라 아니면 동창회나 향후회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이 교제 안에, 이 모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런 말씀들이 많죠. 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구원받은 영이 살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또 이 교제, 이 교회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예요.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어디냐? 교회예요. 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가 포도나무고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에 붙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가지가 열매는 나무에서 맺는 게 아니고 가지에서 맺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요. 자, 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 탐스럽죠.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맺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신 이 몸된 교회 안에 서로 사귀고 붙어 있을 때에 언제 전도 집회가 있어? 누구한테 전도해야지. 기도 부탁해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사람이 인도돼서 구원받은 열매가 맺어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게 성령의 9가지 내적인 열매도 있지만 밖으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나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예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예요. 에베네도라는 그 형제가 있는데 그분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해가지고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도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랬어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다.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아 열매가 맺어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이 바로 이 전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가장 선한 일이요.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건데 구원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만 있고 교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다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 늘 불안해요. 넓은 문, 가시나무 엉겅퀴, 사람의 뜻과 유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영이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가짜 기독교인들이요.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당만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때요?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그 영이 살아난 구원받은 생명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100%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생명 있는 교회에 계속 나오기만 하면 말씀 듣고 언젠가는 구원을 받아요. 자,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훨씬 많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으나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훨씬 높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있잖아요. 그분이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D.L. 무디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분이 계신데 시티 스터디의 아버지와 그 시티 스터디 그의 형제들 구원을 받아요. 1913년에 그 시티 스터디라는 사람이 D.L. 무디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웩 선교부를 만들어요. 웩 선교부. 복음 선교기관이죠. 그 웩 선교부의 일대 회장이 시티 스터디.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자산을 다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웩 선교부를 이 시티 스터디가 만들고 1대 회장이 되고 2대 회장은 자기 사이 놀만 그룹이 그때에 키스 크라스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그 웩 선교부에 들어가요. 훈련을 4년 동안 받고 네팔로 가려다가 놀만 그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게 돼요. 깜짝 놀래요. 기독교가 흥황한 줄 아는데 가짜예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꾸벅 보셔놨어요. 찬송가는 열정적으로 부르고 금식기도까지 하고 통성기도하고 철야기도 하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조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들지 않냐고 가운데서 한두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안 드니까 자기도 내려버리더래요.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돌아가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한국 영혼들 큰일 났다. 외향적으로 교회는 번창하고 기독교인은 많은데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없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교육을 웩 선교부에서 교육을 받았던 키스 그라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길기수 선교사요. 그분을 1956년도에 한국에 파송을 해요. 그때 그분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천국 갈 수 없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외쳤어요. 그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초창기 때에
그분들이 시작이 우리 교회 시초예요. 그분은 1956년도에 와가지고 1964년도까지인가 선교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네덜란드로. 90세가 넘도록 살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 앞에 가셨죠. 바로 이분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요. 최근의 모습입니다. 한국을 위한 한 영국인의 간절한 기도, 찰스 스터디. 이분이 바로 놀만 그룹 2대 회장. 그 내용이거든요. 한국 기독교의 실상과 허상, 껍데기뿐인 기독교. 복음과 상관없이 열심만 내는 외형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 이걸 보고 깜짝 놀라고 우리나라에 이 놀만 그룹 회장이 바로 이 키스그라스라고 하는 26살 먹은 젊은 청년을 한국에 파송한 거예요. 자, 이분이죠. 길기수 선교사. 우리 광주교회에 와서 이 단에서도 설교 한 2번인가 하셨죠. 한국말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세요. 이분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에티오피아에서 살해된 마태, 죽기까지 끌려다닌 마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 목베임 당한 야고보, 로마에서 목베임 당한 바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려 전해져 온 복음. 조지 휘트필드, 이 사람이 1738년경에 대중설교를 시작했어요. 영국을 홀딱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이, 그 영향을 또 주었던 사람이 찰스 핀입니다. 그리고 찰스 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C.T. 스터드고, C.T. 스터드는 웩선교부의 초대 회장이에요. 웩선교부의 2대 회장이 놀만 그랍이고, 놀만 그랍이 한국에 보내신 선교사가 그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사람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즉시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어왔느냐 하면 내가 이 놀라운 것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침으로 경채가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자, 나에게까지 오는 이 복음을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복음의 바톤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이 투자되고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만약에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어때요?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일은 절대로 누구에게 양보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하신 일,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영혼들을 끌어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전도의 일, 포기하지 않도록, 중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쉬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